이 시간에 공부하실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세, 달력입니다. 역세. 하나님의 나라의 달력. 즉, 역세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이 역세라는 것도 계명입니다. 그래서 달력이 무슨 계명이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달력을 모르면, 즉 계명, 이 역세를 모르면 하나님의 법을 전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모세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역세, 달력이죠. 이걸 모르면 전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세상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역세, 달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역세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달력, 즉 역세의 첫 번째 알아야 될 일은 해의 시작입니다. 해의 시작. 1년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그래서 달력마다 모든 달력이 1년의 시작을 언제부터로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력이지, 양력. 태양력. 태양력은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력은 1년의 시작이 바로 이제 양력으로 1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태음력이라는 게 있어요. 태음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태음력,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이 달력을 태음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해의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달력은 태양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우리나라의 달력을 태음력이라고 하는데, 그 태음력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순수 태음력하고 태양 태음력이 있습니다. 근데 순수 태음력이라는 것은 무조건 달의 주기만을 가지고 날짜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 태음력이라는 것은 달의 주기를 가지고 날짜를 따지되 지구가 태양을 도는 주기에 맞추어서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태양 태음력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력과 태음력의 장점을 결합시켜서 만든 게 태양 태음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날 지키고 있는 음력이 바로 태양 태음력입니다. 근데 이 태양 태음력이 나타난 것은 얼마 안 돼요.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전부가 순수 태음력, 무조건 달의 주기만 가지고 달력을 만들었던 순수 태음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바로 중동 지방의 이슬람 교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바로 그 순수 태음력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 태음력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원래 달의 주기는 달이 1년간 주기는 며칠이나 되는가 하면 합계가 354일 정도 됩니다. 1년에 354일 정도가 돼요.
그게 이제 1년 주기예요, 달에. 그런데 태양력은 다릅니다. 태양력은 양력이죠. 양력은 1년에 한 번 주기가 365일이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약 365일입니다. 그러니까 태음력과 태양력 사이에는 얼마 정도의 날짜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1년에 약 11일 정도, 11일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태음력은 1년 주기가 354일인데 태양력의 1년 주기는 365일이니까 약 11일 정도가 태양력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태양력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태양의 주기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매년 정월 초하루나 또는 정월 초하루가 아닌 뭐 6월 초하루라든지 뭐 8월 초하루라든지 절기가 항상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정월 초하루는 겨울이고 가장 추운 때고 또 3, 4월 달이면 따뜻해지고 또 6, 7월이 넘으면 그 다음에 여름에 무더위가 오고 가을에 또 9, 10월이 되면 가을이 되고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태음력은 그렇지 않아요. 순수 태음력은 맨날 11일 정도 부족하니까 1년이 시작되는 날이 자꾸 변경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자꾸 변경되다 보면은 어떤 때는 1월 1일이 3, 4월이 될 때도 있고, 양력으로. 또 어떤 때는 이 순수 태음력의 1월 1일이 7, 8월 아주 더운 때가 되는 때도 있고, 대중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사용하는 그 순수 태음력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라마단이라고 해서 금식일을 정하고 또 자기네 그 성지에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성지 순례와 라마단 기간이 매년 바뀌어요. 이렇게 어떤 때는 겨울에 하고 어떤 때는 뭐 봄에도 하고 어떤 때는 여름에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달력이 순수 태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꾸 날짜가 변경되는 거예요. 기후와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달력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달력을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때 이제 그 달력을 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지금 이번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있어요. 이번 달이 1월달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번 달이 1월달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번 달로다가 정월을 정해가지고 달력을 계산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번 달 그게 무슨 달이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아달월이라는 거예요. 아달월. 아달월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1월달 그 말입니다. 1월달 아달월. 근데 그 아달월이 언제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를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기에 제일 먼저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인가 하면 6월절이에요. 근데
근데 6월절은 언제 지키는가 하면은 매년 6월절은 정월 14일 밤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달력,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역세, 이 달력으로 따져서 내년 2월 14일 밤에 지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같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달, 2월이죠. 아담을 이달 14일까지 양을 간직해 두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해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어울러 먹어라, 아울러서.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6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럼 6월절은 이제 2월 14일 밤에만 지키는 거예요. 그건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월 14일 밤이 바로 6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이 언젠가 하면은 바로 춘분에서 가장 가차운 합삭, 월삭입니다. 합삭이나 월삭 똑같은 말이에요. 합삭이나 월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의 금음이죠. 금음. 태양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 빠졌다가 이제 달이 보이기 시작할 그 시간, 그걸 합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달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갖다가 합삭이라고 그러고 월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초하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하루. 예. 그 시간이 들어있는 날이 초하루예요. 근데 그 합삭이 어떤 합삭이냐 그러면 춘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가차운 합삭일을 갖다가 1월 1일로 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달력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음력이 있잖아요. 음력. 그거는 언제가 정월초하루가 되는가 하면 춘분이 아니고 입춘. 입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력을 만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입춘은 봄이 시작되는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봄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농사일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1월달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력은. 그래서 입춘에서 가장 가차운 합삭일을 갖다가 정월초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음력 달력의 특징이고, 이스라엘 달력은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정월초하루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춘분 앞쪽이나 뒤쪽이나 가차운 거, 더 가차운 걸 정해가지고 그걸 정월초하루다,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꼭 짚어야 될 게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음력이라는 게 태양 태음력이에요. 근데 태양 태음력을 지켜야 날짜에 맞추어서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순수 태음력은 그거 가지고 농사 못 지어요. 왜 못 짓는가 하면 자꾸 날짜가 계절과 관계없이 자꾸 돌아가니까. 그쵸?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매년 기후 전후와 날짜가 맞아야 돼요. 언제든지. 그래야 그 달력을 가지고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달력은 바로 태양 태음력입니다. 그리고 농사와 관계없이 신앙만 하기 위한 달력은 순수 태음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 마호메트교 그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순수 태음력, 그 농사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막에 살고 있으니까. 그 농사와는 관계없이 그냥 순수하게 자기들 신앙에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후에 어떻게 변하는 관계없어요.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태양 태음력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농사를 짓을 수가 있어요. 계절에 맞추어서. 그런데 이 태양 태음력이 나타난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지구상에. 근데 지금부터 이거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3,500년 전에 호레이 담배 먹던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달력을 줬다는 거죠. 태양 태음력을.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태양력과 태음력을 결합시킨 달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모세율법을 공부할 때 얘기를 했죠. 모세율법처럼 그렇게 근대적인 법체계를 형성한 법을 갖다가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이런 달력을 줬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달력은 춘분입니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달이죠. 그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춘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합사기일부터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해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태양 태음력을 지키낼 것 같으면 매년 11일이 부족하니까, 음력은 11일이 부족하니까 그걸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충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충을 해주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계산해 볼 것 같으면 매년 그냥 2.7년, 그러니까 2년이 넘어서 7개월 정도, 2년 후 7개월 정도가 되면은 한 30일이 모자라는 거예요. 합치니까 11일씩 합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번 합치면 넘어가고 30일이 넘잖아요. 음력은 30, 29, 30, 29 그렇게 되니까 그 3번을 합치면 너무 많고 2번을 합치면 적고 그렇잖아요. 2번 합치면 22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쳐가지고 2.7년 마다 한 번씩 윤달이라는 거 달을 하나씩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1년이 12달이 아니라 13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년에는 1년이 12달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이에요. 평년에는. 그런데 윤년에는 13달인 거예요. 예, 그게 윤년이에요. 한 달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 음력이나 이스라엘 달력에는 윤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달이라는 게.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윤달을 만들어서 조정하는 달력이다. 그래가지고 윤치법이라고 해요. 윤치법. 그걸 갖다가 윤치법. 예. 또는 치운법. 그렇게 얘기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치운법, 윤치법.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한 달씩 더 해주는데 13개월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달력과 우리 달력이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달력은 무조건 윤달은 어디다가 보태주는가 하면요, 무조건 12월 달에다가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윤달은
제1 12월, 제2 12월, 이렇게 이 12월이 두 개예요. 윤년에는 13개, 13개월이니까 12월을 두 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1 12월, 제2 12월. 그래요. 그래서 제1 아달월, 제2 아달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12월에다가 윤달을 더 보태줘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달력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 윤달을 만들지 않고 이제 그 계산하다가 안 맞는 달이 닥치면 안 맞는 달이 그 이제 2년 7개월 정도 지냈을 때 부딪히는 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그 부딪히는 달에다가 한 달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6월달이 윤달이 들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12월달만 드는 게 아니고 그냥 6월달이 윤달이 들기도 하고 8월달이 윤달이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윤달이 4월에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건 왜 그러냐면 윤달을 집어넣어주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은 무조건 12월달에다가 한 달 더 버텨주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음력은 이스라엘 나라의 음력과는 만드는 방법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윤달을 사용할 때는 달을 바꾸는 이유는 그 계산이 어디 가서 맞아 떨어지냐를 맞춰가지고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무중치음법이라고 해요. 무중치음법. 치음법이라는 게 좀 복잡해요. 그건 아주 좀 힘든데 설명하면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절기에는 1년이 24절기로 되어 있어요. 그 절기가 24절기가 있어요. 그 매달 한 달에 2개씩 있습니다. 절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입춘과 경춘과 청명, 경칩, 청명, 입학, 망종, 소리 뭐 이런 것들은 12절기라고 해요. 12절기. 그리고 또 절기 중간은 중기라는 게 있어요. 중기라는 게. 그래서 이제 매달 보면 절기 있고 중기 있고 절기 있고 중기 있고 이게 하나 건너씩 있어요. 절기 그 다음에 중기, 절기 중기.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중기에는 처서, 춘분, 추분, 상강, 소설, 또 동지, 대한 이런 거는 중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일일이 뭐 알 필요는 없어요. 복잡하기만 하니까. 그런 게 이제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기가 없는 달이 있어요. 중기가 생기지 않는 달이 있어요. 1년이나 2년 지나가다 보면 중기가 없는 달이 나타나요. 예. 왜? 날짜가 안 맞으니까. 그럴 때 그 달에다가 갖다가 윤달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무중치음법이라고 해요. 중기가 없을 문자. 중기가 없는 달에다가 윤달을 집어넣어준다. 그래서 무중치윤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달력이죠. 더 과학적인 건 우리나라 달력이 더 과학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달력도 태양 태음력을 사용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해 시작은 언제냐? 이스라엘 달력의 해 시작은 바로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합사기를 갖다 1월 1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날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14일째 되는 날 저녁을 6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유대인들도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걸 안 지켜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지키는 또 방법은 이제 자기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새로운 또 역법이 있어요. 그 달력이.
그게 이제 7월달 하나님의 달력으로 7월 1일 이 모세 때 주신 7월 1일을 갖다가 정월초하도록 결정해가지고 지키는 그런 달력이 있어요. 그걸 민간력이라고 합니다. 민간력. 그래서 그걸로 계산하면 6월절이 안 맞아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은 항상 맞지 않습니다. 제 날짜에 못 지켜요. 그걸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배우다가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6월절을. 안상호 증인 같은 교회들을. 그건 맨날 틀립니다. 6월절이. 근데 우리 6월절 지키지 않으니까 그건 관계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6월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또 하나님의 모세의법을 제대로 알으려면 이 역사를 알지 못하고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1년 거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달력에는 24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1년에 24절기가 있어요. 근데 24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달력에는 24절기가 있는 게 아니라 3차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 3번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지키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무슨 절기가 있는가 하면 3개가 나옵니다. 무교병의 절기가 있다. 첫 번째 1차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예요. 그 무교병의 절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이때는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이 절기에는. 그게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절기 속에 무교병의 절기 속에는 6월절과 무교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월 14일 저녁은 6월절입니다. 그리고 15일 날 아침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이라는 걸 지켜요. 그러니까 합치면 며칠이 되겠어요? 8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월절은 14일 저녁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니까 합치면 날수로 따지면 8일입니다. 8일간. 근데 이걸 갖다 8일간 지키면서도 8일간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 7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8일간인데 7일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에서는요, 밤 시간은 날짜에 계산 안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배웠죠? 밤 시간은 날짜에 계산 안 해요. 이스라엘 달력에서는. 그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6월절은 1월 14일 밤에만 지키는 건데 그날도 하루 계산해야 되는데 하루 계산 안 해요. 그리고 무교절 7일 지킨 것만 가지고 7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6월절은 밤에만 지키는 거니까 날짜 계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7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건 이제 뒤에 이렇게 레위기 볼 때 확인할게요. 그리고 그럼 앞에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걸 1차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절기는 이름이 여러 개예요. 2차 절기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과 23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알고 보면 맥추절이고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름이 세 가지냐? 그 절기가. 그러면
칠칠절이라는 건 7, 7이 49, 50일 동안 지키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7주간이 7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50일 동안에 지키는 절기니까 첫째 날은 50일 전에 지키고 둘째 날은 50일 끝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7일이 몇 번 들어가 있는가 하면 7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 7이 7번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77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 77절을 갖다가 맥추절이라고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왜 맥추절이라고 했는가 하면 맥자는요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맥자.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때 보리를 거둘 때 지키는 절기라 그래가지고 맥추절 그럽니다. 그런데 또 이 77절과 맥추절을 갖다가 초실절이라고도 또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왜 초실절이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열매, 초실은 처음 초자, 열매 실자니까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 그래가지고 초실절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거두는 열매가 뭔가 하면 보리입니다. 보리가 제일 먼저 익는 거예요. 곡식 중에서.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는 걸 갖다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77절, 맥추절, 초실절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절기를 그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을 절기는 7월 1일부터 하나님의 달력으로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지키는 것인데 그러면 전체 기간이 얼마인가 하면은 22일간이죠. 그렇잖아요. 22일간을 지키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뭐냐면 수장절 이렇게 해요. 수장절. 예. 가을에 지키는 걸 수장절. 그 수장절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갈무리 하는 절기다.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가지고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이제 갈무리 저장하는 그런 가을 절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거둘 숫자 곡식을 거둔다 그래요. 거둘 숫자 장자는 감출장자. 그래서 거둘 숫자 감출장자. 그래서 수장절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수장절 속에는 몇 가지 절기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네 가지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7월 1일 날은 나팔 불어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걸 나팔절이라고도 그래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서 나팔절. 그게 7월 1일 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일 동안 안 지키다가 7월 10일 날에 가가지고 속죄일이라는 걸 지킵니다. 7월 10일에 속죄일이라는 걸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또 5일간 또 쉬어요. 쉬었다가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이라는 걸 지킵니다. 다시 또. 그럼 7월 15일부터 초막절은 며칠간 지키냐면 7일간 지키는 거예요. 그 초막절을 7일간 지키니까 며칠 날 끝나는 거면 21일 날 끝납니다. 21일 날. 7월 21일 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는 맨 마지막 때 가가지고 7월 22일 날, 맨 마지막 날입니다. 7월 22일 날은 대회라는 걸 지켜요. 그것도 별도의 절기입니다. 그건 초막절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는 게 초막절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주 무식한 얘기예요. 그거는. 분명히 초막절은 7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부터 21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8일째 되는 22일은 대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거예요. 초막절과는 다른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회라는 절기가 또 하루 지키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4개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수장절에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읽어보면 거의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역세는 절기는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3번의 절기. 그 봄절기는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여름 절기는 초실절이라고도 그러고 맥추절이라고도 그러고 칠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가을에 가가지고 이제 수장절이라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절기명들이 또 있는 거죠. 이제 그거는 레위기 23장을 읽어보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 16장 16절에도 하나님이 16장 16절에도 이런 말을 기록해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1년에 매년 3차, 3번이죠. 3차, 곧 무교절과 이제 처음부터 지키는 무교병의 절기죠. 무교병의 절기예요. 그것과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 초막절, 수장절에 하나님께 물건을 드려라. 그래서 3번 꼭.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꼭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충 다른 교회에서도 이걸 아는 교회들이 더 있어요. 이 절기에 대해서. 근데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전혀 꿈도 못 꾸고 알지도 못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2천 동안에 아무도 몰랐던 게 딱 하나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고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 요게 바로 신비의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할게요. 그건 아주 중요한 거니까. 레위기 23장 5절부터 보면은 여기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월 14일 저녁은 유월절이라는 거 아까 배웠잖아요. 그건 다 알아요. 정월 14일 유월절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니까 이달 15일은 그 다음 날이죠. 15일이니까. 그 다음 날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은. 거기까지는 쉬워요.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도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에게 화제를 드릴 것이며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랬어요. 이건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거기까지는 뭐 무난하게 다 알아요. 웬만한 교회들도. 근데 문제는 그 뒤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 다음부터 뭘 얘기하는가 하면 레위기 23장 9절부터가 바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절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것은 이 절기는 날짜가 없어요. 초실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날짜가 없어요.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날짜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여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레위기 23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문을 거둘 때에 그랬어요. 공문을 거둘 때에. 그럼 제일 먼저 거두는 곡물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보리라고 했죠. 보리. 예. 그러니까 보리를 거둘 때 그 말이에요. 보리를 거둘 때. 그때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보리를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 보리의 첫
처음으로 거두는 이삭이죠. 그러니까 볼이 처음으로 거두는 이삭 한 단을 하나 벼가지고 묶어가지고 단을 묶어가지고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 제사장한테 갖다 줘야 돼. 먼저 이거를 바치기 이전에는 수확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보리 수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치고 나야 그 다음부터 보리 수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수확하기 전에 먼저 한 단을 제사장한테 갖다 줄 것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보리 한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되 언제 흔드는가 하면 안식일 이튿날 그랬어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보리단을 언제 갖다 바쳐야 될까요? 안식일 이튿날 바쳐야 되겠죠. 그죠? 안식일 이튿날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보리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그리고 나서 그 보리단을 바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뭘 하는가 하면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보리단을 바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초실절 제사라는 거예요. 초실절 제사. 그러면 제사장은 보리단 하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흔들고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이제 각종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양도 잡아서 번제도 바치고 소제도 드리고 뭐 전제, 포도주를 바치는 것도 행하고 다 나와요. 그게 이제 14절 끝에까지 나옵니다. 그 14절 끝에까지 읽어볼 것 같으면 각종 제사를 해요. 그게 그날 하는 거예요. 보리단을 받은 날, 제사장이 보리단을 받은 날 하루에 이걸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초실절 첫날입니다. 초실절 첫날 제사예요. 그러면은 초실절 첫날은 언제냐? 그러면은 보리를 거둘 때에 초실절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리를 언제 거두냐 그러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보리가 익을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 밭에 나가가지고요, 보리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봐요. 이렇게. 그럼 농사 지어본 사람 알아요. 그럼 이렇게 보리삭을 이렇게 비벼보면요, 알이 완전히 연그렀는지 덜 연그렀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까보면. 그럼 그게 알이 다 익었으면 손으로 이렇게 비비잖아요. 비벼는 껍질은 벗어져 나가고 손 알맹이만 나와요. 그게. 그게 이제 보리가 다 익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리가 다 익었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그날 그 다 판단이 된 주간에 안식일 이튿날이죠. 그죠? 보리가 다 익었다고 판단된 그 주간에 안식일 이튿날 한 단을 비워다가 제사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죠. 그러면 보리가 익어서 추수하는 시기가 바로 언제냐 그러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리라는 건 일조량이 좋고 날씨를 잘하면은 빨리 익어요. 뭐 어떤 때는 뭐 15일, 20일도 뭐 앞당겨서 익어요. 이놈이. 그럴 때는 초실절도 땡겨지겠죠. 그죠? 앞으로 땡겨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때는 또 이놈이 또 날씨가 흐리고 일조량이 좋지 않으면요, 늦게 익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도 늦고 뭐 15일도 늦고 이래요. 그럼 이놈이 또 뒤로 물려지겠죠. 그죠? 날짜가. 그리고 어쨌든 보리가 익어야 돼. 익어야만 지키는 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날짜가 없는 거죠. 보리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날짜가 없으니까 보리를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맥추절의 날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지키냐 그러면 맥추절을 갖다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초실절 부활절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6월절을 지키는 1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춘분이죠, 춘분. 아까 얘기했죠, 춘분. 춘분 후,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돌아오는 망월. 망월은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날이에요. 그 첫 번째 망월 다음에 오는 안식일 이튿날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말은 어떻게 배워가지고, 그걸 써있으니까.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게 써있으니까, 안식일 이튿날을 이제 택해가지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또, 나라마다 또 종파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부활절을 지키는 게 조금 다릅니다, 조금씩은.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상홍 주인회라는 교회는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요, 이렇게 지킵니다. 지금 여기 레위기 23장 5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6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지키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기록이. 그러니까 6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그 다음에 초실절 지키라고 나오니까 안상홍 주인회에서는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6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무교절 후에 무교절 다음에 오는 안식일 이튿날 무교절 다음에 첫 번째 오는 안식일 이튿날을 갖다 초실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식한 거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눈에.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상홍 증인회나 일반 기독교회나 다 엉망진창으로 지키는 거죠. 왜 엉망진창이 되느냐 그러면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는 기후가 전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보리를 거둘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망종입니다. 망종이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망종이 우리나라 24절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이제 망종이라는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입춘, 경칩, 청령, 입하 다음이 망종이에요. 근데 이 망종은 춘분으로부터 얼마 후에 오는 게 망종이냐 그러면요, 2달 반이에요. 춘분에서부터 2달 반이 지나야 망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지키고도 한 2달 정도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2달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는 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초실절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나 안상홍 주기네 같은 사람들은 뭐 춘분 후 14일 후나 앞으로 따져가지고 14일째 6월절을 지키고 바로 무교절 지키니까 6월절과 무교절 사이가 얼마 멀질 않아요. 그러니까 춘분 후에 아무리 길어도 20일 이내에 지키게 되는 거예요. 춘분 후 20일 이내에 초실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 절기로 보면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왜? 2달 반이나 뒤인데 망종이. 그럼 우리나라는 망종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망종 때. 우리나라에서 초실절 지키려면. 그럼 2달 반이 지나가야 돼요. 왜? 우리나라 절기가 이 기후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하고 이 저도가 기온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종 때나 돼야 보리가 다 익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보리가 다 익는가 하면은 바로 춘분을 좌우로 해서 익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춘분을 좌우로 해서 이런 게 익는 거예요. 보리가 다 익어요. 그러니까 6월절하고 초실절이 멀리 떨어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6월절 무렵에 보리가 익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는 6월절이 지나고도 2달 반 정도가 지나야 보리가 익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초실절을 지킨다고 그러면은 6월절을 지키도 2달 반이 넘어가서 초실절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초실절을 6월절 지키고 불과 며칠 후에 지키면 되는 거예요. 보리가 다 익어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다 도착해가지고 이제 초시절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무교절과 초실절을 갖다가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6월절 다음 날은 조금 전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이라고 했죠. 15일 날. 무교절도 첫째 날부터 다 1주일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는 15일이죠. 1월 15일. 그날 초시절을 지켰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무교절하고 초시절하고 같이 지킨 거예요. 한 날, 똑같은 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그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거예요.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무교절 첫날 초시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같이 지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길갈이라는 데 진을 쳤어요.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다 왔습니다. 거기다 진을 쳤고, 그달 14일에 1월이에요. 1월.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오세요. 14일 날 저녁에 6월절을 지켰으니까 1월달이잖아요. 1월달.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그러니까 14일 날 6월절을 지켰으니까 1월 14일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 계세요. 거기에. 예. 6월절 이튿날. 그러니까 6월절 이튿날이면 15일이죠. 예. 그러니까 1월 15일이에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예.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여호수아 6장 10절에 예? 예. 5장 10절. 예. 아이고, 예.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 봤어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제가 실수했어요. 예.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14일 저녁. 그럼 14일 저녁은 6월절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그래서 6월절을 지켰어요. 14일 저녁에. 그러니까 그 이튿날은 무교절이죠. 15일이니까. 그래서 지켰고, 6월절 이튿날 계세요. 6월절 다음 날이니까 15일이에요. 무교절이에요. 그럼 15일날, 무교절날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 땅에서 처음 거둔 곡식을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산을 먹되, 그날에, 그 무교절날에, 그날에 무교병과 꼭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래서 뭘 먹었다고 하냐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볶은 곡식을 먹는 때는 언제냐 그러면요, 바로 초실절 때에 볶은 곡식을 먹는 거예요. 네. 초실절 이전에는 볶은 곡식을 못 먹어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레위기 23장 14절을 보면 거기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에게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예물을 가져오는 날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리 첫 단, 보리 한 단을 가져오는 날까지, 그러니까 초실절이죠, 그죠? 초실절 이전에, 그 말이에요. 초실절 이전에는 그 보리 한 단을 가져올 그때까지는 떡이든지 볶음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 거기서 떡이든지 볶음곡식이든지 생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저 알갱이를 깐 것이든지 먹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바로 비밀 중에 비밀인 거죠. 그 이걸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볶음곡식을 언제까지 먹을 수 없어요. 초실절까지는 볶음곡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니까,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날 볶음곡식을 먹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볶음곡식. 언제? 6월절 이튿날 15일날 무교절날 볶음곡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새소산을. 그럼 볶음곡식을 언제부터 먹는 거예요? 초실절 첫날부터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볶음곡식을 이날 먹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날 볶음곡식을 먹었다. 그 말은 6월절 다음날이 초실절이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초실절 다음날이 6월절 다음날이 무교절 첫날인데 그 무교절 첫날 초실절하고 같이 지킨 거야. 같이 지킨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해에는 일찍 익었던 거예요. 보리가 일찍 익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겹쳐진 거예요. 초실절하고 무교절이 겹쳐진 거예요. 무교절 첫날하고 초실절이 겹쳐져 버린 거예요. 그 한날 똑같은 날 무교절 첫날 제사하고 맥주절이라고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첫날 제사를 같이 한 거예요. 네. 그게 이렇게 겹치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절기에서는요, 절대로 겹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망종이 2달 반 후에니까, 그게 어떻게 2달 전으로다가 겹쳐요, 날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기후가 우리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보리가 빨리 익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절기를 우리나라 식으로 시켜가지고는 절대로 안 맞는 거죠. 또 어떤 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해, 그 해에 또 그 비슷한 일이 생겼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한테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초실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한 거예요. 초실절 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해에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 1월 17일이죠. 하나님의 달려고 1월 17일 날이 초실절이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절기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6월절 날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고 무교절 날 죽으셨죠. 15일 날 십자가에서 무교절 15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하루 동안 그 이튿날이 안식일이라서 무덤에 들어가 계시다가 16일 날 무덤에 들어가 계시다가 17일 날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 그때는 초실절이 언젠가 하면은 6월절 다음이 무교절 첫날이고, 무교절 셋째 날, 무교절 셋째 날인 17일 날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해에도 바로 그 초실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정월 17일 날. 그럼 정월 17일 날은 무교절 셋째 날이잖아요. 무교절 셋째 날. 그때 초실절이었던 거예요. 그 해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부활한 거거든요.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날짜가. 불과 며칠 차이에요. 이틀 차이가 이제 이틀밖에는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렇게 초실절은요, 무교절하고도 막 겹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은 기독교들이 어떻게 지켜요? 절대로 겹쳐서 지키는 법은 없죠. 그 반드시 뭐 무교절 후, 무슨 첫 번째 오는 뭐 망월 다음에 뭐 안식일 이튿날 지키기도 하고, 또 안상원 주일 같은 때에는 무교절 후 이제 저 첫 번째 오는 안식일 이튿날을 지키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지금은 안 맞는 이유가 왜 그래요? 보리가 언제 익어요? 우리나라는 망종 때 익는 거예요. 망종 때.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지금도 얼마나 기다려야 돼? 2달 이상을 기다려야 돼. 2달 이상을 기다렸다가 이제 초실절을 지켜야 돼요. 그럼 금년에 2015년 우리나라 금년에 망종이 언제냐 그러면요, 양력은 6월 6일이에요. 금년 6월 6일이 망종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초실절을 언제 지켜야 되겠어요? 6월 6일 날 지켜야죠. 그렇잖아요. 망종이 볼이 거두는 날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자, 6월절이 언제냐면 4월 2일 날이에요. 금년에 4월 2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4월 3일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그럼 벌써 지나갔잖아요. 지나갔는데 볼이 익을 때는 아직도 6월 6일이니까 그 2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후에. 그러니까 2달 동안 기다려야 돼요. 한국에서 초실절을 제대로 지키려면은 2달 기다렸다가 망종 때에 보리를 수확할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또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 올바른 거라는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바로 이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칠칠절이라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부활하셨던 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날로부터 3일 후에죠. 3일 후에가 초실절이잖아요.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50일 후에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후에가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이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은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그 말이죠. 그 오순절 날이 칠칠절이에요. 그게 칠칠절을 갖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이걸 바꾼 거예요. 기독교에서. 왜 오순절이라고 바꿨느냐 그러면 50일째 지키는 절기다 그래가지고 오순절 그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 갖다가 언제 지켰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해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째 되는 날 지켰잖아요. 그 오순절을 갖다가. 왜?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칠칠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언약교회에는 그게 없잖아요.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라는 게 없잖아요. 새언약교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오순절이에요. 그거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오순절은 2절부터 나오는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오순절을 얘기해요. 왜 칠칠절? 그래 그때 이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부어준 거죠. 오순절 날. 그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칠칠절 끝날이죠. 그죠? 칠칠절 끝날이었던 거예요. 그게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끝날이었던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했던 그 절기의 첫날 부활한 거예요. 첫날. 그게 부활절, 초실절이니까.
초실절 첫날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 첫날 부활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그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의 끝날이에요. 끝날. 50일째 되는 끝날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가지고 성취한 거예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완성을 시킨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설명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초실절이라는 게 확실하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칠실절 마지막 날, 오순절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부어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의 절기예요. 그게. 이스라엘 절기라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둘째 절기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둘째 절기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절기를 아무도 못 지켰던 거죠. 지난 20년 동안. 지금도 못 지키고 있죠, 사람들이. 그럼 셋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했죠. 그 수장절은 바로 가을 절기입니다. 가을에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그 수장절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달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이제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나팔을 왜 부는가 하면요. 7월 1일 날. 그때부터 7월 1일부터 가을절기가 시작된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지금부터 가을절기다 하는 걸 알리는 게 이제 나팔절입니다. 그래 놓고 열흘 후에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는 걸 지키는 거예요. 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냐 그러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게 속죄일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하나님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한 속죄의 죄를 지내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래서 이제 속죄를 받는 겁니다. 그런 이제 속죄에 대한 거는 좀 복잡하니까 다음에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속죄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출설과 일몰설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속죄일을 지키는 게 이상하게 지켜요.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27절에는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그랬어요. 7월 10일이 속죄일이다 그랬어요. 레위기 23장 27절에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그랬어요. 그럼 속죄일이 언젠가 하면 7월 10일이에요. 예.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지키기는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요.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같은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요.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 속죄일을 지키는 방법이 나와요. 근데 속죄일을 7월 10일이라고 해놓고는 지키기는 9일 전부터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래서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이달 9일. 7월 9일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잖아요. 근데 9일부터 그래요.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니라 그래서. 안식 지키라는 얘기는 절기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절기를 지키는데 언제부터 지키는 거예요?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속죄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속죄일이 며칠 지키는 거예요?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으로 따지면 이틀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9일하고 10일. 근데 속죄일은 9일은 아니에요. 10일이라고만 다 돼 있거든요.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7월 10일이 속죄일이라고 했죠. 9일은 속죄일이라는 거 없어요. 그리고 속죄일은 딱 하나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왜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지키라고 했느냐 그러면요. 바로 이겁니다. 아까 6월절에 대한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달력에는 그렇죠. 밤은
날짜 계산에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날짜 계산의 특징입니다. 밤에 지키는 건 날수 계산으로 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지키니까 10일이 되는 거예요. 10일 하루만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9일 저녁에 지킨 건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이 속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뭐 이틀을 지켰느니 무슨 저녁부터 지킨 거니까 뭐 일모설이 맞느니 뭐 별소리 다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많아요. 그 먼저도 여기 오시던 나이 많이 잡수시는 분도 이걸 가지고 이게 일몰설의 근거라고, 또 모든 일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지키라고 안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다. 이렇게 이제 일몰설을 주장해요.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녁 시간은 날짜 계산에 안 들어간다는 거. 이스라엘 달력 계산은. 이걸 까맣게 몰랐던 거죠. 그래서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지키지만 사실은 10일만 지키는 것이다. 왜? 9일 저녁은 계산 안 하니까. 아까 우리가 6월절도 1월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니까, 무교절을 지키니까 따지면 8일이잖아요, 이것도. 근데 6월절 지킨 거는 날짜 계산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7일 지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속죄일을 지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보면은 10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일주일간 7일 동안 이제 종려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야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자기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고생했던 거를 되새겨보는 그런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7월 22일째 되는 날, 8일째, 7월 22일째 되는 날을 대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데 모여서 즐기는 대회라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는 3개죠. 3차 절기예요. 우리 한국의 절기는 24절기고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둘째 절기죠. 둘째 절기. 초실절과 칠칠절.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의 날짜. 이걸 까마득하게 20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것인데 이제 오늘 좀 이제 우리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면은 절기에 대한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달의 시작. 매월 초하루를 언제로 결정하느냐. 그게 이제 역사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달의 시작은 성경에 보면 월삭을 지켰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월삭, 합삭을 지켰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거 어디 나오는가 하면 골로새서 2장 16절하고 골로새서 2장 16절하고 민수기 28장 11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8장 11절에 거기 보면 월삭을 지켰다, 합삭을 지켰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걸로 보면 날수 계산은 언제부터 하는 거냐면 월삭부터 날수 계산하는 거예요.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날수를 월삭으로 하지 않고 월망, 해가 가장 둥그러지는 날부터 날수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럼 해가 둥그러지는 날을 갖다가 무조건 15일로 결정해가지고 날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15일 날 달이 가장 둥그러진다고 생각하고 그날을 15일로 날수로 정해놓고 날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걸 월망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말 같지 않은 말이지만, 그래도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럼 왜 월망을 가지고 날짜 계산하면 안 되느냐? 그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월망이라는 거는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날은 어떤 달에는 14일 날 둥그러지고, 어떤 달에는 15일 날 둥그러지고, 어떤 달에는 16일 날 둥그러져요. 그러니까 달이 가장 동그란 날은 16일도 되고, 14일도 되고, 15일도 되는 거예요. 3일간의 간격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하면 날짜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월삭은 달이 전혀 안 보였다가 처음 보이기 시작하는 날이니까 일정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날을 초하루로 정해야 날짜 계산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의 시작은 언제든지 월삭부터다. 요걸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의 시작. 그럼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양력이죠. 양력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하면 밤 자정이죠. 자정. 12시가 딱 지나면은 밤이지. 그때부터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자정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부터 하루의 시작을 따졌는가 하면 해가 뜨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해가 뜰 때가 바로 시간에 1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1시예요. 해가 뜨는 시간이 1시예요. 그리고 해가 지는 때가 12시입니다. 12시 마지막. 12시간 끝이죠. 그래서 12시간 끝. 그게 이제 해가 질 때. 그리고 해가 뜨는 시간이 1시의 시작. 1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12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따지는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그죠? 60분이 1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시간 계산법은 틀려요. 60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름에는 해 뜨고 지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죠? 그거를 12등분을 나누고, 그 12등분을 나누니까 60분이 더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도 겨울에는 어때요? 겨울에는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이때는 60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그 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그거밖에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오늘날 같은 이런 현대적인 치료가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무슨 물시계라든지 이런 게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무슨 시계만 있었는가 하면 해시계만 있었습니다. 해의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이령표라고 한다. 이령표. 날일자, 형상이라고 할 때 형자. 그래서 표. 그래서 이령표. 그래서 그 해의 그림자, 그거를 보고 시간 계산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령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성경에 보면 그 이령표라는 게 나옵니다. 어디 그런 게 나오는가 하면요, 열왕기하 20장 11절하고 열왕기하 20장 11절하고 열왕기하 20장 11절하고 이사야서 38장 8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38장 8절에 보면 이령표라는 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시계라는 게 해시계. 그래, 해시계를 가지고 이제 시간을 계산했던 거예요. 그러면 해는 언제만 뜨는 겁니까? 낮에만 뜨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언제만 있는 거예요? 낮에만 있는 거예요, 시간이.
낮에만 시간이 있어요. 밤에는 시간이 없어요.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밤에는 시간이 없고, 그냥 대충 뭐 3등분 하든지 4등분 해가지고, 뭐 1경, 2경, 3경, 4경 하기도 하고, 또는 1경, 2경, 3경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역사에 따라서 자꾸 변했죠, 그거는. 그건 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들에게서는 뭘 인정 안 해요? 밤 시간을 날짜도 안 하니까. 그건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12시간이다. 그래, 그게 이제 정확히 설명해야 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그 낮에 12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정확히 설명해 주는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낮이 12시간이라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2절에. 그래, 거기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포도밭에 그 일꾼들을 들여보내서 일시키는 거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아침 일찍, 해도 들 때에 일꾼들을 들여보냈어요. 그럼 언제 보낸 거예요? 1시에 보낸 거죠, 1시에. 아침 일찍 해도 들 때니까 1시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 늦게 해지기 1시간 전에 또 들여보낸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들여보냈으니까 11시에 들어간 거죠. 11시에. 그럼 아침에 일찍 들어간 놈들은 1시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일을 끝낸 거예요. 끝냈으니까 12시간 일을 끝낸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거기 일꾼들한테 품삯을 줄 때, 하나님이 그 주인이 품삯을 줄 때, 전부가 일찍 온 사람이야. 나중에 온 사람이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불평불만한 거죠. 아니, 아침에 일찍 온 우리도 한 데나리온. 저거 1시간만 일하는 놈도 한 데나리온. 이거 경우가 맞는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마음이다. 내가 그렇게 정해놓으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을 못한 놈도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그 말은 12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일이 끝난 게 12시다. 해가 진 때부터. 그래서 하루는 12시간이라는 게 거기 증명이 됩니다. 또 이제 그 해 뜰 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는 어디 또 그런 게 나왔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고 보면은 거기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는 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 후 첫날 미명이 되려는 때에, 미명이 되려는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미명이 되려는 때에. 그런데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그랬어요. 그 미명은 뭐예요? 아직 해는 안 떴지만 해가 뜨려고 날이 밝은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느 때냐면은 이미 먼 산에는 해가 뜬 거예요. 먼 산에는 해가 떴는데 중간에 동산 같은 게 가려가지고 햇빛이 직접 오진 않았지만 환해진 거예요. 낮이 환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미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미명은 해가 떴다, 뜬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해가 뜬다는 게 미명이야. 그래서 그게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데거든, 되려는. 첫날이 되려고 하는 미명이라고 했으니까 하루 시작이 언제? 미명 때부터. 그래서 이제 하루 시작은 미명 때부터, 해 뜰 때부터다. 하나님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이런 것들이 도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태양력에는 시간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겠지만 하루가 12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예전 그 태음역, 우리나라 태음역의 시간은 12시간입니다. 하루가. 그러니까 2시간이 1시간씩이야. 오늘날로는 2시간이 1시간씩이야. 그래서 자축인묘, 그 다음에 진사오미, 신유, 술해, 12간지요. 그래서 이 12간지에 따라서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눴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밤낮 12시간이에요. 합쳐가지고. 그게 12간지를 따라서 시간을 거의 정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낮에 12시간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낮에 12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 밤 시간은 계산 안 해. 밤 시간은 따지질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시간도 아니고 날짜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음력 달력의 하루의 시작은 자시부터예요. 자시. 자시는 몇 시가 자시인가 하면요, 7시부터 그러니까 10시까지입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이제 아니. 자시는 11시가 자시니까 11시부터 1시까지죠. 네, 맞아요. 네,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11시부터 1시까지. 네, 그게 자시입니다. 그 이제 그때에 이제 하루 시작되는 거예요. 자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수련을 할 때 자시 수련한다 그래요. 자시. 그래서 대개 수련 시간이 선도 수련하는 사람들은 자시에 수련을 합니다. 밤 11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련을.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이제 음양이 바뀌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초저부터 12시까지는 이제 음이 강해졌다가 초저녁에 음이 가장 강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음이 사라지고 이제 1시부터 12시 지나면은 그때부터 양이 이제 많아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음이 사라지고 양이 시작되는 시간에 그 양기를 받아들이면서 자시부터 이제 수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시 수련한다는 거죠. 되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시간이 12시간이고 낮에만 시간 계산하는 것이고, 또 하루의 시작은 바로 해 뜰 때부터가 첫째 하루의 시작이다 하는 거. 그걸 일출설이라고 해요. 일출설. 해가 뜰 때부터 날짜 계산을 한다 해가지고 일출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때부터 날짜 계산한다고 하는 것이 일몰설이에요. 그 오늘날 유대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든 기독교들은 다 일몰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일몰설을 믿어요. 뭐 때문에? 아까 우리가 보셨죠? 레위기 23장 32절부터 나오는 거. 그러니까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지킨다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들이에요. 아직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죠. 생각해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으니까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라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멍청한 겁니까? 자, 저녁이 시작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으니까 끝이 언제예요? 아침이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으니까 아침이 끝이잖아요. 그럼 아침이 끝이니까 시작은 언제예요? 아침부터죠,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바보들이 앞에 거는 보이는데 뒤에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거는 날짜 계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날짜 계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얘기는 저녁은 뭐예요? 구원 못 받는 시대의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저녁은.
그 구약 시대가 시작되고 아침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낮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시대가 오면 아침이 되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교회에서 구원이 베풀어지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날 계획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해석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표까지만 우리가 알면은 이스라엘의 그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달력, 역세 이거를 이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년의 시작이 언젠가,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달의 시작이 언젠가, 또 절기는 1년에 몇 번 지키는가, 또 그 다음에는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그러면 뭐 달력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군데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 교회들이나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자기네 나라 역사하고 자기네 나라 역사 속에 있는 이 역세법인데도 그걸 아는 게 한 놈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감춰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역사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